먼저 마이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안 들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잘 안 들리는 부분. 제가 지금 말할 때 다 잘 들리나요? 네. 지난주에 잘 안 들렸던 거기도 잘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설교를 진행하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이렇게 손을 들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다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잘 오셨어요. 예배를 시작할 때보다 다시 나오니까 더 많이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찬양 들은 것처럼 다 행복한 사람이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각이 찬양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네, 그 생각이 여러분의 가운데 있어서 교회를 오실 때도, 길을 걸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일을 갈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오늘 찬양에 따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이에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쏟는 부서가 우리 여전도회인데 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서 큰 박수로 먼저 한번 격려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매주마다 밥을 먹죠. 따뜻한 밥을 먹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의 배경에 우리 여전도의 사랑과 수고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여러분도 역시 그 길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전도의 주일이기 때문에 설교의 초점은 당연히 여전도예요. 그런데 좀 어려움은 오늘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렇게 여자를 향해서 특별히 이렇게 설교를 한다. 이게 쉬운 흔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1년 중에도 이렇게 여자를 향해서 설교하는 날들이 거의 없죠. 오늘이 그날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여자는 아니면 여자가 라는 이런 말만 시작을 하면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맞는 부분도 있고 또 틀린 부분도 있어서 얘기를 들어가면 이게 길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서 한 가지만 하나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자를 특정해서 말하는 것 아니면 아내들을 특정해서 말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다 라고 보는 것도 역시 그냥 시대적 유행의 하나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또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남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여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부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하죠. 다만 말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고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을 대해서 얘기할 때 이미 정해진 잘못된 틀에다가 갖다가 맞추면서 너는 여자인데 너는 남자인데 이렇게 할 때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로 시작하는데 1절, 2절을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아니면 여자들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선종하라. 네. 네, 이 말씀에 벌써 거부감이 느껴지는 아내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씩 이해를 해보고 하나씩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내들아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 말하는 아내들은 예수를 이미 믿는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냥 일반 여자들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믿음이 있는 여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로 다니는 여성도, 여전도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해야 할 사람은 그냥 일반 남자가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들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순종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뒤에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남편의 말이라면 틀린 말이라도 무조건 따르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존중, 남편의 자리에 대한 인정, 남편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의 말도 따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이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죠.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연결된다는 부분인데, 앞에서 말한 내용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종이 주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할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할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가 종과 주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리와 지위, 위치에 관한 것이죠. 그런 관계는 지금도 있습니다. 회사에 있죠, 군대에 있죠, 정부에 어디든 다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고, 고용주가 있고 고용인이 있으니까, 또 상사와 직원이 있죠. 군에는 지휘관과 부하가 있습니다. 모두 이 말들은 지위와 자리에, 역할에 관한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때는, 성경의 시대에는 있었어야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없어져야 할 관계인가요?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답하면 그렇지 않다. 앞에서 말한 다른 관계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역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위치와 지위에 관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이라는 말, 이것의 배경으로서 이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순종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배경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그 사회 전체의 아내들이 전반적으로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않는 사회 시대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내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사회일 수 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순종을 강요하는 사회일 수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경우에 순종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어느 경우에든 선한 목적, 선한 결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라면 예수를 믿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부분에 빛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럴 수 있다,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라면, 자, 순종을 아내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사회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의무가에서 자유로워졌을 수 있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남편에게서 믿음 안에서 자유로워져서 순종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때 순종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 이건 역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본이 되죠. 자, 세 번째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서는 믿는 아내들은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선한 목적이 있어요. 말씀하신 이가 뜻하시는 선한 목적, 선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의 앞부분을 보면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죠. 뒷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의 목적이 나옵니다. 뒷부분은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자, 여기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가리키잖아요. 이것은 불순종하고 악한 사람을 가리키기보다는 말씀을 들어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잘 설득이 되지 않는 경우, 아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다 말을 해도 그것에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경우라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내의 말이 아니고 아내의 행실을 보고, 거룩하고 정숙한 행실을 보고 바뀔 수 있고, 그 바뀜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말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실이다. 남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이 좋아요. 말이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실이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입으로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행실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집에서나 어디서나 말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행실이, 아름다운 행실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행실은 믿는 사람들의 행실입니다. 보고 감동이 오는 행실이에요. 이 행실은 단순한 어떤 행동이 아니고 마음과 연결된 행실이에요. 말씀을 듣는 이 아내들의 경우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마음이, 속이 변했죠. 그 변한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말이든 행동이든. 세 번째로 그러한 행실을 가리켜 순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순종에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구원과 연결된 것이라는 것이요. 구원과 연결된 행위, 구원을 나타나게 하는 행위.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을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 먼저 은혜를 받을 자가 아직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를 사랑하면서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 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 뜻으로 순종은 아내가 남편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고 종도 주인을 대할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앞선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종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사완들아 하면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주인이 좋으면 순종하기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회사에서 윗사람이 좋으면 기쁘게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까다롭다 하면 순종하기도 어렵죠. 여기서 까다롭다 하는 것은 좋게 번역한 거지, 원어대로 말하면 나쁜, 악한, 패역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마지못해 일하거나 아니면 저주하면서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이미 그런 주인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경험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주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일하는 이 믿는 종들은, 믿는 자로서, 종으로서 아니면 고용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조차도, 그 주인들조차도, 그 까다로운, 그 나쁜, 그 악한 주인들조차도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지 세상의 지배를 받으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잘못된 종과 주인의 관계, 잘못된 갑, 을의 관계, 잘못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종이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주인이든 하나님 안에서 다 거룩한 뜻과 목적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주시는 이 순종의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에게 주는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순종에 관한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단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3절, 4절인데 우리 여자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곱게 꾸미는 것이에요. 집이나 건물을 단장할 수 있고, 또 사람의 얼굴이나 머리나 옷차림이나 외모를 단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장에 가까운 말로 치장이 있어요, 장식이 있어요, 화장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단장이라는 것은 본래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합니다. 그냥 믿는 자들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자기의 남편이 왕일 수 있고 자기 남편이 주일 수 있고, 그렇지만 아내들이 꾸미는 모든 단장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 이상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밖에 나갈 때는 화장하고 머리와 옷도 아주 예쁘게 입고 단장하고 나가는데, 집에서는 화장도 하지 않고 옷차림도 대충 하지.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돼. 오히려 오늘날 그렇게 반대로 하면 문제가 더 될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화장도 안 하고 또 잘 안 입지만 너무 편한 것만, 나의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배려도 조금만 해서 뭐 화장이라도 조금 또 하던가
옷도 잘 차려 이런 걸 하면 가정 안에 더 큰 감동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서로에 대한 존중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나타날 때 선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화장이나 옷차림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마음도 그런 경우다 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말과 행실이 아주 좋아요. 말과 행실에 절제도 있고 예의도 있고 아주 좋은데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를 대할 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경우가 이거는 생각해 볼 것이죠. 많죠. 그런데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남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밖에서는 점잖고 신사인 척하고 젠틀하고 친절한데 집안에서는 아이들이나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있죠. 그 남자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주어진 세상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단장이라는 것에 빗대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단장이라는 말에는 장식한다, 치장한다, 화장한다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질서, 정리, 조화라는 것이에요. 단장의 헬라어는 코스모스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의 동사는 코스메오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말이 코스메틱입니다. 코스모스, 코스메오, 코스메틱.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가 세상을 코스모스, 그릭인데 코스모스라고 부르면 세상의 여러 측면 중에도 특별히 질서 잡힌 체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잡힌 세상을 가리킬 때 우리가 코스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이 말하는 단장에는 한편으로는 외적 치장을 낮추는 면이 있고, 그리고 다른 편으로는 외적 치장을, 그 다음에 다른 편으로는 내적 질서, 이거를 높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장을 하는데 머리를 꾸미거나 금을 차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 시대에 해당되는 단장이 될 테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 우리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단장의 모습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면을 단장하는 것, 지금 말한 내용으로 단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그냥 값진 것이 아니고 아주 매우 값진 것이다.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온유와 안정이라는 말, 온유하고 안정적인 심령이라고 나오는데, 이 온유와 안정은 여성들에게만 속하는 여성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신성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에는 이거를 헬라어 의미로 보면 부드러운, 한편으로는 부드러움의 뜻이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힘, 강함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우면서 강하면서 부드러움, 그 뜻을 담고 있는 게 이 단어예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온유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속성이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죠. 그리고 이 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 안에 주시는 안정이 있어요. 그 안정에서 밖으로 나오는 평안함을 말합니다. 이거는 상황이 편안할 때 나오는 그런 안정감이 아니고 상황이 힘들어도 지켜지는 평안함,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안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유와 평안, 안정의 심령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라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지난 수요 예배 때에 전한 가족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못 들으신 분들도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유명한 가족이죠. 강영우 박사님 가족이에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먼저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분들이다. 강영우 박사님 모두 눈을 이렇게 감고 있지만 14살 때 눈을 다쳐서 눈이 이제 실명하게 된 분입니다. 사진에 6명이 나오는데 모두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 그렇고 또한 사회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유명하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강영우 박사의 부인, 두 아들의 어머니 석은옥, 가운데 있죠. 권사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는 남편보다 나이가 더 있었어요. 2살이 더 많다고 한다고 알려줬는데, 또 남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이 있어요. 2살이 더 많지만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중학교 1학년이었고 부인은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큰 격차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석은옥 권사님이 갈 수 있는 길들은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택한 길은 결혼하고, 그리고 결혼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위치를 인정하고 남편의 말을 따라서 순종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성경으로 교육을 하면서 믿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예요. 그런데 단순히 3명의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며느리들까지 하면 5명의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는 어두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사람들, 3사람, 5사람, 그 이상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분의 순종으로 남편은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었고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 부부는 의사로서, 또 작은 아들 부부는 변호사로서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면서 세상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구원의 일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귀한 단장이 있고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서 나타난 복이고, 가족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자신도 결국 영화롭게 한 순종의 열매가 여기 있다. 자, 이 가족이 우리들 가족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들 가족의 상황과도 같지 않죠. 우리가 모르지만 이 가족들이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것은 인정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한 길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우리 또한 그들이 행한 길과 같은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종인데, 자, 우리가 말하는 순종은 다시 말하면 굴종이 아니고 맹목적 따름이 아니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남편 혼자 이룰 수 없는 것, 아내 혼자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을 이루는데 한 방편이
아내의 순종이다. 그리고 이제 남편에 대한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7절들은 우리 남편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네, 남편들이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이거 우리 다시 읽어야 돼요. 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라고 했죠. 이와 같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앞에 말한 종에 대해서 말하고 아내에 대해서 말한 그 부분이 이 남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만 아내들에 대해서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남편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더 연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적어도 그 시대에는 그랬고 지금도 많은 부분이 그랬어요. 더 연약한 부분을 배려하고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서 존중하라. 나 혼자 얻는 것이, 나 혼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갈 자로, 하나님 앞으로 함께 갈 자로 존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단장에 대해서는 좀 더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단장. 앞에서 단장을 말했지만 여긴 단장이 없는 것 같지만 이와 같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장. 남자들도 화장하고 단장하고 꾸미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단장하되 뭐 값비싼 것들로 옷이나 시계나 뭐로 값비싼 것들로 치장하려 하지 말고 그보다 더 이 속 사람을 성령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것으로 이 속 사람을 단장하라,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라고 다 같은 주인이 아니고 남편이라고 또 다 같은 남편이 아닙니다. 나발과 같이 부인에게서 어리석은 남편이라고, 어리석은 남자라는 말을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 남편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보시는 것들로 속 사람을 단정하는 내면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로 내면이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겉모습을 화려하게 만들고 싶은 나이를 지나고 있죠. 남자든 여자이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보시는 그것으로 속 사람을 단정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만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도 그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종과 아내, 남편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인데 이 부분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교회로서, 또 여전도 회원으로서, 또 남전도, 또 정년 회원으로서 들어야 할 말씀, 각 사람이 각 가져야 할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단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씩 보면 6개, 7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무엇을 가지라고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이. 두 번째는 동정을 가지라. 동정하기를 가지라. 세 번째는 형제 우애를, 형제 사랑을 가지라.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기를 가지라.
네 번째는 겸손하기를 가지라. 다섯 번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거를 짧게 말하지만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의 소망은 분명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모인 사람들, 이 교회가 하나님께는 정말 세상의 희망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지나서 역사를 보면 이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절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실한 모습으로 따르거나 주어진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절망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잘 생각을 하기를 바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 순종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은 여기서 포함하고 있듯이 단순히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이어받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갖고, 이런 말씀들은 특별히 해석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어져 있는 건데 이 말씀에 반응해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무슨 잘못이든지 있더라도, 악이 있더라도 욕이 있더라도 그대로 되돌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